자, 우리가 평생 찬양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그분밖에 우리의 다스릴 왕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삶에 현재 우리가 있는 그 처소에서 영원한 우리의 의지할 그분은, 우리 왕은, 왕 중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욕망은 그 판단이라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왕의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죠. 원래 그 욕심은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내가 아빠가 될 거야,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어떤 아빠냐? 지금 있는 아빠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가 되겠다. 그게 사춘기죠. 어느 순간 아빠하고 관계가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아빠. 근데 어느 순간 엄마 아빠의 위치가, 내가 잘하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나도 엄마처럼 될 거야, 아빠처럼. 그게 좋은 의도가 아니라 원래 그게 목적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기를 원해요. 신은 아니지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 인도에 가시는데, 문제는 현재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돌아가셔야죠. 왕이, 선왕이 죽어야 그 아들이 왕이 될 텐데 계속 영원히 살아계셔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제하고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겠다, 그게 반역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들을 인간이 생각할 때 그 어마어마한 왕들 위에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땅에 그 많은 왕들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이 땅에 창조할 때 왕이 있진 않았어요. 사람이 스스로 왕이 되고, 물질의 왕, 판매 왕부터 시작해서 왕이 너무 많아서 이 땅에는 진짜 모든 게 왕왕거려요. 개도 그래요. 집에서 키운 개도 너무 잘해지면 소파에 지가 보좌에 앉아가지고 지가 왕인 줄 알아. 옆에 오면 치서대. 주인이 와도 치서대. 오지 말라. 손님이 와고 앉으면 손님의 엉덩이를 확 물어버리는 거야. 내 자리인데 네가 왜 왔냐. 우리 인간이 그래요. 조금 뭘 주고 얻어지면 왕인 줄 알더라. 근데 그것은 허망한 겁니다. 영원히 자기를 보증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법을 어기고, 그리고 죄에 물들어서 회생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그냥 심판 지옥 그렇게 하지 않고 언약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 아니면 그냥 폐기예요. 그냥 치시면 돼요. 근데 자기 언약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냥 공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에 걸려서 함부로 하시지 못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고뇌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공의도 이루고 사랑도 이룰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막아서고 세상에 대한 은혜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염치가 없어요. 끝까지 수준이 부족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의지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다 된 줄로 아느냐?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됨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거 다 고맙잖아요. 근데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 그 당연한 줄 알아. 엄마 밥 줘.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근데 어느 순간 엄마가 밥을 해주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 때가 온다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걸 알아가야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고맙고 감사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섬기게 되죠. 자기 설거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뭔가 섬기려고 하고, 또 직장을 가면 또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공개하고 또 생활비도 되고 뭐 이렇게 선물도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장해 가는 거야. 그런데 아이가 3살 4살 때처럼 끝까지 나이가 들 때까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늘 그냥 당연하게만 생각해. 그건 사회성이 부족한 거죠. 가정에서 그러면 세상에 가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지금 먹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하나, 공기 하나 뭐 이런 거. 요즘 뭐 미세먼지 있다 막 그래도 한번 비가 한번 오면 얼마나 깨끗해지고 맑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구청에서 계양구 여기 미세먼지 많으니까 이쪽 물 청소 바닥 해주겠다고 하면 물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 소방차로 해서 한다고 하면 이 바닥 물 청소가 얼마나 물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예산이.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겠다. 그럼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 비가 한 번 오면 장마가 오면 싹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간, 환경, 공기 다 적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 속에서 오늘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은혜.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은혜인데 또 이렇게 은혜 중에서 깨닫게 해서 새벽에 깨어서 주를 찾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도 은혜예요. 이게 다 은혜라고.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해야 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주님, 유일한 우리 왕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이 궁핍해지고 건강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사람에게 조아리면서 사람 의지해서 그렇게 사는 안 돼. 그게 비굴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또 도움이 돼서 인생의 기회를 준 만큼 확 열어주고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 결국 뭐 1, 2만 원, 10,000원도 아니야. 1, 2만 원 그거 빌리려고 조아려야 되는 거. 그거 별 도움도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줄 서야 되고 그 한 고비만 넘어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 문제는 쌓일 수밖에. 한 번 조아리면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어렵다 그래도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우리 자주국방 국력이 크면은 단단하잖아요. 근데 국력이 없으면 한 번, 두 번 지혜롭게 외교로 풀어야 된다. 맞아요. 어떤 경우는 힘이 아니라 외교로 푸는 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국방이 없고 외교로만 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섬겨야 될 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굽신거려야 돼. 모든 주변 나라가 다 왕인 거예요. 계속 굽신거리고 다녀야 돼. 그처럼 약한 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통해서 우리 영이 부유해지고 단단해지고 강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상황이 사람마다 틀리지만 그 기도를 했다, 응답받았다, 그게 거기서 깐죽거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 응답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그건 사건마다 하나님 계속 주시는 부분이고, 기도 좀 없는 사람이 있다는 어디가 있어요? 다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 다 다가오고. 근데 그 모든 것마다 반응하여 엎드릴 때마다 내가 조금씩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내가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과 내 수준이 만나지는 수준이 커지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커 보이고 내가 강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세상에는 강한 자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우리 마음을 살피면 알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느냐. 딱 기준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무시한다, 이런 개념을 딱 확인해 줄 수 있는 이게 뭐냐, 출애굽이냐 늘 애굽이냐. 그냥 무슨 일 있으면 늘 애굽을 향하여 애굽을 생각하고. 그럼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단 중인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이 딱 끝났어요. 출애굽이 딱 된 사람들은 절대적인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혹시 무슨 병에 걸렸는데 그 병든 이유를 보니까 주변에 이거 저거 쓸데없는 것을 막 모아들이고 방에다 쌓아놓고 그 쓰레기 같은 걸 애지중지하면서 아낀다고 할 때 시간 뺏겨서 공부 안 하고 애가 막 망가져 있다 그러면 일단 병원에 가서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이 요즘 청소년 마약 막 많아진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을 했다. 그러면 일단 치료해야죠. 병원에 보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치료될 수 있는 감기나 뭐 이 정도면 좀 보호할 수 있겠지만 마약 같다 그러면 그건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격리가 필요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대신에 그 아이와 관련돼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이나 관계들이나 이거 다 잡아들여야 돼.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는 그거 다 막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히 성전까지 파헤치면서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시도록 허락하는데 그것은 노예적 삶으로 가서 고난당하고 물론 타향살이가 힘들죠. 여행을 가도 첫날 두 번째를 좋지 여행이 뭐 내 집만 하겠어요. 여행이 피곤한 것도 있다고요. 근데 하물며 포로로 잡혀가니 뭐 좋지는 않겠죠. 타향살이니까. 그러나 근본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의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묶고 있는 것을 다 썩어진 허리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일정 기간 동안 썩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되 좋은 무화과 열매처럼 보호하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보다 더 좋은 시스템이 어디가 있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늘 애굽의 마음을 늘 애굽했던 마음을 반영했던 모든 마약 현상, 도파민이 나와 있는 현상들, 그런 지방 주변의 모든 크고 작은 왕들을 한꺼번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 왕에 대한 심판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은 그 심판이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가 이제 쭉 얘기를 나오면서 전쟁 선포도 쭉 나오는데 핵심이 그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 중에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리고 그 열방에 있는 왕들도 하나의 목자들과 상관. 여기서 목자들 또는 양떼들의 인도자 이게 다 뭐냐? 지도자들을 말해요. 나라의 통치자들. 또 영적 통치자, 제사장, 선지자를 포함해서 핵심은 나라의 통치자들입니다. 정치적 통치자들. 그래서 그들은 그때 모든 슬픔과 굴욕을 당하고 애곡하고 죄에서 뒹굴게 될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왜? 그들이 이끌었던 양떼들이 흩어지고 또 평화롭던 그들의 목장이 폐허가 될 때 목자들은 그 폐허 속에서 통곡하지 않겠어요?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목자와 양은 떨어질 수 없는 공동명체. 목자와 양, 목자란 개념에는 양이 있어요. 목자 한 사람이 나는 목자야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양은 어디 있는데? 그래.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양떼들과 목자는 떨어질 수가 없는 그냥 머리와 몸과 관계죠. 너무 바빠서 머리 두고 왔어요. 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될 수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개념이 목자와 양은 항상 같은 개념, 같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갑자기 잘못되면 양들이 안전할 수 없고, 또 양들이 잘못되면 목자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양들이 잘못되면 목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양떼들을 다 죽어가는데 목자 자신은 어떻게 겨우 해서 살아났다고 합시다. 살아난 뭐예요? 혼자인데 양들 다 죽었는데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라는 것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 생각하는데,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나는 그 사람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 트라우마, 그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지 혼자 살았다고 평생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그때 죽어라 그 소리가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나온 책임자는요 평생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될 것까지. 그래서 양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목자이고, 또 양도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이다. 이게 공동 운명체다, 한 몸이다.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양떼들이 잘못되는 것은 거의 100% 누구 탓이냐? 목자들 탓이에요. 양이 뭐 늑대 소굴인 줄 알고 먹을 게 없는데 가서 굶어 죽었겠어요? 인도하는 자가 바로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뭐 개도 그렇고, 뭐 어떤 거 보니까 사자도 어렸을 때 키운 사자가 이제 크니까 동물원에 돌려보내, 집에서 키울 수 없어가지고 동물원에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동물원에 돌려보낸 지 10년이 지나서 얘가 청년이 돼갖고 아프리카에 돌아왔는데, 그 동물원, 사파리 그 동물원에 큰 야생에 얼른 사자가 알아보고 달려가지고 막 등치 이만한 사자가, 사람은 어른 이만한데 막 안고 막 난리 나더만. 그거 보니까 기억을 하고 와서 사자가 맞고, 그런 기억을 해요. 자기 어렸을 때 자란 주인이 알고. 희한하대요 그거 보니까. 근데 지구상의 동물 중에 그 사람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제일 집단적으로 다 반응이 빠른 동물이 양이에요. 양. 그래서 수천 마리가 섞여 있고 그래도 자기 목자가 가자면 목소리 들으면 쫙 또 다 몰려들어요. 또 그 호주인가 어딘가 그 보면 그 인터넷 동영상 나와요. 그래서 관광객이 막 깽가리치고 뭐해도 저 뭐야 반응도 안 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와서 뭐라 하니까 쫙 몰려와요. 그거 보니까 야, 이렇구나. 우리가 다 어중이 떠중이 축정이 뭐 알고 비슷하게 막 별게 섞여서 살고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걸 보면 저거 믿음 되게 없다.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되게 믿음 없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우리에게서 난 믿음을 잘 몰라서. 주님이 정말 나타났다 그러면 거룩한 의가 우리 안에서 막 본성이 나오게. 사자는 야성이 있거든요. 짐승을 키우지 못한, 짐승 함부로 키우다 죽는 사람도 많잖아요. 특히 뭐 늑대 같은 경우는요, 그 얘가 늑대가 태어날 때 그 몇 달인가 그 안에 데리고 와야 돼. 그때 막 태어나서 인식되기 전에 키워야지 늑대가 개처럼 주인처럼 따르지. 늑대는 통제가 안 된대. 그래서 그냥 강아지다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우면 잘 따라하다가 어느 순간 주인 잡아먹는데요. 늑대가 야성이 있어서 안 길들어진다는 거예요. 야생 동물 키우다가 죽은 사람 많죠. 곰 키우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요. 근데 그 목자를 잘 이해하고 잘 따를 수 있는, 끝까지 자기 스스로는 생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자기 몸에서 양이요, 자기 몸에서 난 양 털 안 깎아줘도 그 털에 무거워서 걷지도 못하고 관절염 생겨서 쓰러져 못 움직여서 죽더만. 그거 깎아줘야 돼요 그거. 그러니까 양이 절대적으로 목자를 피해 갈 수 없고 함께 서야 되는 겁니다. 나라의 개념도, 국가의 개념도, 교회의 개념도, 그리고 가정의 개념에서도 지도자, 목자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근데 목자가 양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면 양들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양떼들이 쉴 때도 목자는 같이 쉬는 거 아닙니다. 어디로 인도해야 양들이 더 좋은 꼴을 먹을 수 있을까? 평안히 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하고 목자가 이렇게 늘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쉴 때도 목자도 코 골고 자지 못해요. 혹시 늑대나 누가 또 공격을 하지 않나 하고 늘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위에서 다 내려다보면서. 그래서 그 길을 정하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라고 사람이죠. 한 편을 선택하면 한 편이 이 손해를 보는 게 국가 일이잖아요. 그냥 집 한 채 지어도 옆집에서 막 조망권이니 뭐 요즘 다 시비 걸 때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가 일에서 어느 한 지역을 갖다가 개발한다고 그러면 난리를 치는 게 사실은 세상 일인데, 그래서 가장 좋은 효율을 따지고 미래를 생각해서 결정해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는 일들이 많겠죠. 다 이해가 한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전문가들과 타협을 하고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선한 목적을 두고 한다고 할지라도 부작용이 생긴다. 그때 끝까지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감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호소력이 있다 그러면 들을 줄도 알아야 돼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목자는 항상 양을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되고, 이 정도면 좀 추워도 괜찮겠다 했는데 막 난리를 치고 막 쓰러져 죽을 만큼 비명을 지르는 양이 있다. 양양양양 이제 더 춥다 춥다. 왜 이런 데로 왔냐? 막 이게 아니라 막 양 하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죽겠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지금 이제 시드기야 말년인데, 이름 비슷해요. 히스기야 120년 전에 선왕이었던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번 대침에 유다까지 치자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세로 보면 100% 멸망이 똑같아요. 근데 그걸 막아서는 자가 있었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었어요. 외교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데 지금 방금 북쪽을 무너뜨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딱 한 사람이 막아서죠. 이순신 장군처럼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조롱하는 그 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해서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책임지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수르가 야 거기 건들면 큰일 나겠다. 이게 하나님이 찌시는 걸 아니니까 함부로 우리 전략이 부족했다. 군사 더 데려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재앙받아 죽었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리고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게 120년이 지났어요 지금. 아수르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지도자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그걸 막아서는 능력은 책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히스기야라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살려냈어요.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릇이 커야 되고 동시에 깨끗해야 됩니다. 좁쌀만 해가지고 왕 세워놨더니 매일 왕궁이나 짓고 무슨 백향목이나 좀 수입해다가 그 창틀이나 말고 그 색깔이나 칠하고 있고 그렇게 페이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는 그 부르심 속에는 그 양들을 생각해,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책임질 일들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저버리고 좁쌀만 해가지고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그것만 하다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커야 돼요. 나라를 위한 큰 마음을 가져요. 자기 자신을 위한 힘을 쓸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힘쓸 큰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죠.
깨끗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담죠. 능력을 담죠. 근데 하나님이 담겨지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부정하니까. 인간적이니까. 인간적인데 무슨 거기 하나님이 담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릇은 야망만 담겨. 자기 욕심만. 지도자가 그래서 망하는 거죠. 제 아무리 크고 좋은 그릇이라도 항상 부정에 야망이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요, 자기를 아직 채워져 있는 곳에는 음식을 담을 그릇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이 금그릇이다, 뭐 동으로 돼 튼튼하다, 뭐 질그릇으로 돼서 빛깔이 좋다, 따뜻하다, 뭐 그 재료가 이렇게 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양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깨끗한가예요. 그 깨끗한. 금으로 된 그 값비싼 그릇일지라도 지저분하고 더러우면 라면 하나 담지를 못해요. 하물며 플라스틱 그릇이라고, 일회용 본죽집에서 죽 먹고 난 그 플라스틱 그릇일지라도 거기다가 금이 깨끗하면 금 보관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라스틱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하고 좋아야 거기다가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금그릇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그릇이 깨끗한가, 지도자의 그 그릇이 정결한가.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그릇은 닦아야 돼요. 아무리 깨끗해도 진열장에 넣어놔도 먼지 쓰게 돼 있고, 음식으로 담을 그릇으로 쓰려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도구나 그릇은 계속해서 닦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스스로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줄 아는데 죄를 안 지었다, 나는 뭐 이전 대통령과 같이 나는 비리가 없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 일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 5달란트 2달란트 마냥 일을 해야지, 이걸 내가 문제 안 일으키겠다고 덮어놓고 땅에다 묻어두면 안 되죠. 그 권력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끊임없이,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를 씻어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비전으로 담아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핵심으로 쭉 나와 있는 이제 34절 이후 계속 보면 또 마지막 멸망에 대한 책임을 1차적으로 리더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 아버지 때 종교 개혁을 해놨더니 그 백성으로 다시 우상의 길로 가라고 다시 아세라 목상을 새겨서 다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또 탐욕하여서 백성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좋다 이렇게 다시 인기를 얻으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기 얻으려고. 그리고 나서 자기 욕심을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34절에도 뭐 너희는 귀한 뭐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깨트리고 깨진 그릇처럼 하나님 그렇게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시고 그 나라의 그 재앙 속에 목자 지도자들을 치실 때 37절에 보면 여호와의 심판에는 그들의 평안한 목장까지 다 화폐, 에루살렘까지 다 파헤치고 거기에 예배드렸던 성전까지 다 하나님께서 회파하시고 그래서 약탈자의 손에 넘어가게 하고 그 땅이 황폐하게 하고 그 지역에 거하는 사람 없을 만큼 다 뒤집어 놓은 거죠. 다 완벽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허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 왕이십니다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자기 마음을 살펴. 내가 너무 인간적이면 늘 애굽이거든요. 늘 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이에요. 애굽 문제는 끝나야 돼요. 끝나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또 양떼들을 인도하는 책임에 우리는 부족하오니 늘 엎드려 주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덧입어 늘 지혜를 충성하여 맡겨주신 일에 하는 죄가 그 열매를 다 맺힐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